필요할 때 한 권의 책으로 로그인하세요. 여기는 로그인 북스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로그인 북스의 첫 번째 책 드디어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틴 홍, 주드 킴, 짜이순. 짜이순님 이름 멋지신데요. 이름 멋지죠. 네. 뭐죠? 입국 심사할 때 어떤 분이 네, 제 이름을 짜이순 그래서 짜이순입니다. 네, 영어 이름 짜이순. 영어 이름 짜이순.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책 네. 소개해 주시죠. 우리 주두님.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요? 네, 뭐라도 하셔야죠. 네. 네, 뭐라도 하나 해야죠. 네, 오늘 소개할 책은 프레드릭 비커너의 기이학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아주 얇고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런 네. 작은 책입니다. 왜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선정했죠? 이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저보다는 네. 우리 편집자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면 네네. 여기 보면 현실이 더는 신비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내가 붙들 수 있는 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좀 멀어진 사람이죠.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발목을 잡을 때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실까 절망과 회의가 밀려올 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비크너를 읽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로그인 북클럽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네, 소개할 때 목사님이 너무 소중해서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을 만큼 좋아하는 작가님이라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왜 네. 그러냐면 제가 설교에 인용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제 얘기처럼 막 하고 싶거든요. 그렇구나. 네.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읽고 네. 제가 소화해서 제 이야기로 다시 내지만 네. 또 어떤 분에게는 저거 비크너 따라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럴 것 같아요. 닮은 데가 되게 많은 분이시구나, 이분이. 많이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 이분 책을 다른 분은 안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여러 권 있는데 요것만 소개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다른 건 읽으시지 말라고. 어렵게 네. 마음을 내어주셔서 저희가 읽게 됐네요. 네. 주두님 좋아하잖아요, 이거. 네,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비커너를 발견을 했어요. 작품. 그렇죠. 저는 제가 소개를 사실 책 해줬습니다. 좋아. 제가 비커너를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작가들 중에 비커너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는 거예요. 맞아요.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 사람 책에 뭐 이렇게 나온 게 있나 우리나라 걸뱅이 있나 근데 그때 딴 책에 나왔어요. 세 권 시리즈가 나와서 책을 사놓고 읽지 않다가 사실 이걸 먼저 읽는 게 아니라 그 일상 뭐였죠? 주목할 만한 일상. 주목할 만한 일상을 자꾸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남편한테 이것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비프너에 쏙 빠져가지고 너무 우리 마틴 홍 목사님이 좋아하는 또 그 시작은 또 정미 사모님 주드님이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기하고도 거룩한 은혜 속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시다. 네. 그 저자 소개. 저자 소개 먼저 네네.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도 네네. 비크너 목사님이 뭐 나이는 많으세요. 1926년생이세요. 이미 뭐 소천하셨고. 근데 이분이 책을 소설을 먼저 쓰는 걸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소설을 쓰고 등단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본인이 목회자로서 글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 나오셨는데 프린스턴이요? 프린스턴. 알겠어요. 프린스턴. 죄송해요. 프린스턴. 제가 영어에 좀 사실은 파이팅. 마티농이지만 영어가 약하다.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상도 여러 개를 타요. 그래서 오헨리 상이라고 뭐 잘 모르겠지만 오헨리? 네, 마지막 오헨리. 입새. 마지막 입새 그 오헨리 상을 다 이제 단편으로 타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8개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도 엄청난 받고 분이시구나, 이분. 되게 하여튼 좋은 책들을 많이 썼고 이제 스토리텔링에 아주 최적화된 분이라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설교를 할 수 있냐 그걸로 많이 불러요. 이분의 책에는 대부분 아픔이 있어요. 이제 어려운 이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만져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C.S. 루이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분이에요. 네.
C.S. 루이스는 다른 나라 분이세요? 영국이요. 영국 분이시고. 한국에서 소개돼 있어요. 우리들의 하는 잘 알려지고 그러게요. 저는 잘 안 알려줘서 좋아요. 목사님 자기만 알고 싶은 소중한 목사님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얘기를 네. 해보면 네. 제목이 좀 독특해요.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 영어로는 A Crazy Holy Grace. 그래요? 발음 어땠나요? 홀리 그냥 홀리? 홀리 아, 그레이스 그래요? 그레이스. 네. 알겠습니다.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주두님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꼭 해야 돼요? 네, 해주세요. Crazy Holy Grace. 좋다. 우리 짜이순, 네, 짜이순. 짤순이 지금 영어 시간인가요?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네, 제목부터 기이하죠. 네, 기이하고 근데 네, 신앙서 중에 네. 크레이지가 들어간다는 게 기이하다는 거는 약간 좀 좋게 표현한 거고, 그래 미친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미쳤지만 네. 거룩한 은혜가 있다. 이 편집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통의 문으로 들어가 기억의 치유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분의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저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기이한 이유는 아무도 그 은혜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크레이지한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크레이지한 게 아니라 이 저자는 그 은혜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크레이지가 은혜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은혜의 순간들이 아주 먼 곳,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레이스에 대한 얘기예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찾아올지 모르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분이 표현한 이 크레이지인 것 같아요. 주두님 뭔가 할 얘기가 잔뜩 있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뭐 할 말 있으면 하시죠. 눈치 그런 거 보고 아니에요? 계세요. 네. 크레이지한 그레이스 네.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계속 생각해 보게 했는데 네. 뭐 명확하게 우리 책에서는 내가 이거다라고 붙이고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 버뮤다로 갑자기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로. 네, 다른 나라로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기억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받은 선물들을 막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기하고도 거룩한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보면 그곳에서 되게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삶을 그래도 잘 견뎌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그 기억도 거룩한 은혜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네. 전혀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 그런 또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난 그 예측할 수 없었던 은혜들이 사실은 또 되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평범한 일상에서 크레이지한 순간을 찾아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찾아온 손님과 같이 그렇게 은혜가 있었다. 그 작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이분이 그걸 되게 은혜로 잘 삼았다,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이 두 가지가 제일 네. 큰 챕터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고통에 대한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에 대한 거.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분이 어디 가서 강연을 해요. 자기 이야기를 막 했더니 한 분이 그 비크너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되게 고통에 좋은 청지기로 살아오셨군요. 그 얘기를 딱 던져요. 네. 그러면서 이 비크너 목사님이 고통의 청지기라는 표현을 딱 잡아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굉장한 인사이트.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설교문으로 엮어가지고 고통의 청지기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고통은 고통이지. 보통 청지기는 부의 청지기가 되고 싶지. 돈을 관리하는 돈에 대한 거잖아요. 청지기가 되고 싶지. 고통의 청지기는 사실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다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통의 청지기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근데 이제 보면 사실 괴로운 거, 뭐 고통, 이게 되게 보편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삶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이제 비크너 목사님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다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네. 어머니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감력이 없어요. 이 어머니가 평생 아들도 공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고통에 갇히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러니까 고통이 감옥이 되는 거.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냥 고통을 이제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표현을 해요. 자꾸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리고 네 번째는 고통을 경쟁하는 거예요. 네, 불행 배틀 네, 네. 하잖아요. 네. 고통 배틀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괜히 나도 아픈 것 같아요. 나도 아파. 그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저도 아프다 꼭 그래.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좋은 표현인데 네, 네. 그걸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고통의 청직인데 뭐 어떠십니까? 어떻게 고통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 짜이순님 그동안 고통을 어떻게 네. 좀 다루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도 한 것 같고 때로는 그걸 유머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에 푹 빠져서 슬픔 속에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내 얘기 같다고 이 생각을 굉장히 그래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이 고통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하면서 잘 살았다 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주도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하는지? 사실은 비크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지 자기의 그런 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어머니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30년이 지나고서야 볼 수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너무 어리니까 내면적 허스까지 못했고 그래서 거의 묻어두는 방식으로 대처를 대응을 의술에 대한 대응을 갖다 유년 시절 기억이 저도 되게 편안하거나 좋지는 않거든요. 네, 뭐 지금은 많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긴 했는데 지금은 말할 준비는 아니다. 나는 말할 준비가 됐지만 또 제가 그런 시절을 저희 2년 시절을 말하면서 저희 가족이 또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묻어두는 방식으로 좀 더 대처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친한 지인들한테나 같이 말할 수 있는 안토록 녹제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비크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자기 총 쏴줬어. 감히 이런 얘기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비크너가 말하는 고통의 청지기를 말할 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네, 그 달란트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달란트 얘기하면 다들 달란트가 자기 은사, 그쵸.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자기 삶이라고. 네. 어떤 사람은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5달란트를 물고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1달란트 겨우 그냥 가족만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태어났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의아함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사하는 것을 삶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삶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삶은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는 이게 삶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도 그 부분 보면서 목사님 그때 창세기 설교하시면서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내 것을 내어주고 사귐의 세계로 진정한 사귐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와 이 삶을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했었나요? 네네네. 주님이 은혜 하셨네요. 받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자기 거식증 딸 때문에 본인이 정말 너무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갑자기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위로를 받는 것도 좋았는데 그 친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맞아요. 와서 네. 그냥 친구 목사인데 같이 거기서 시가를 폈다고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인데 시가도 시가를 피시구나. 피고 맥주를 한잔 했다.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다 돌아간 거예요. 네. 그게 그저 같이 있어주는 맞아요, 것을 맞아요. 했다. 네. 그렇게 그 제가 표현했던 눈이 것 열린 같아요. 게 그거였어요. 아, 우리가 고통의 청정이라고 말할 때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막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되게 큰 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런 게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까운 이제 권사님 가정이 셋째를 출산을 했는데 그 셋째가 이제 다운 증후군을 네.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 이제 같이 기도하고 뭐 어려움도 마음에 있다가 그래도 이제 출산을 하기로 하고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또 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그 아기를 보러 안 오시고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태어난 날도 이제 작은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가 아이 상태가 안 좋아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고 아기 엄마만 이제 그 저 병원에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오지 말라고 아기도 없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랑 둘이 갔어요. 이런 부분이 저에게 마음에 있어서 제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가니까 또 다른 분도 오시고 그 병실 안이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경험했죠. 이런 그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 고통을 나누는 거구나.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의 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들어간다. 또 우리 짜이순리도 네. 네, 여러 고통의 문을 열고 네, 네. 늘 기뻐하는 모습을 네. 보면 되게 놀랐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근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제게 따뜻한 위로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그저 그냥 저와 일상을 같이 해주었던 그 시간을 같이 시간을 나눠주었던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 이런 기억들이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신의 고통으로 가는 문을 열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되게 놀랍죠. 대부분은 이제 상처 때문에 자기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렵고 사실은 힘든 일이고 근데 그 고통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이제 임하고 그리고 귀를 열고 눈을 열게 된다. 비크너 목사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통의 이야기를 비크너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crazy holy Holy grace grace. 이게 네. 또 오는 거죠. 그리고 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옛날에 그 생각 나나요? 뭐요? 예전에 제 친구가 사실은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같이 네. 이제 있었던 친구, 이제 대학 친구가 다쳐가지고 네.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대만 현장에서 다쳤다. 그래서 저랑은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절친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주대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몇 살에 누가 있냐 했더니 있다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몇 층 병실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친구랑 같으면 안 될 일이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르쳐 줬죠? 어. 네, 그래서 찾아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많이 울었어요. 저를 보고. 근데 자기가 그 지선한 사랑의 책을 읽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갔잖아요. 네. 근데 갔을 때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요. 그 병원 2층 네, 병실에.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낙이 같은. 업혀갈 걸. 아니 왜냐면 2층 병실에 2층 병실에 사람이 우리 짜이슨님 온다고 꽉 찬 거예요. 마치 손흥민 나갈 때 그런 공항에 꽉 찬 것처럼 병실에서 꽉 차가지고 없는데, 네. 기억이 없어요? 네, 네네. 그 기억은 꽉 없어요. 찼어요. 그 아, 2층 그렇구나. 복도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막 환호했던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아니 그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그 오빠를 만났던 기억은 있어요. 확실히 네네. 있고. 그래서 힘을 많이 네, 얻었어요, 제 친구. 그렇구나. 우리 그 오라는데 안 오네요, 우리 교회로. 네, 언젠가 오시겠죠. 네, 언제 오시겠죠. 네, 네. 네네. 재호야, 꼭 와라.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고통에 관해 이야기 나누지 말고 고통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한 게, 그러니까 고통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사실은 그 고통을 겪어가는 시간에 대한
나의 생각, 느낌, 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 함께했던 사람들 그거를 좀 보라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걸 나누라는. 교회 안에서 이제 소그룹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느 교회나 다.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삶의 자기 얕은 부분을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막 표면적인 얘기는 사실 잘하는데 자기 과거의 깊은 것, 비밀의 깊은 곳을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그 책에서 그 얘기 얘기 나오죠. 나오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깊은 곳은 무섭다. 두려운 고통의 깊은 일입니다. 곳을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못하면 사실 소그룹이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은혜도 없고. 근데 소그룹이 잘 될 수 이유는 누군가 한 명이 자기의 고통을 열어서 보여주면 그 소그룹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그 소그룹은. 물론 이제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이제 전염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기억의 마법인데요. 이제 재밌어요. 이게 기억하라라는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과거에 어디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그 호텔에 그 방이 너무 좋았는데 꿈속에서 네. 다시 그 호텔에 갔는데 그 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호텔리어가 그 방 이름이 기억하라였다. 그래서 그 방을 찾아가잖아요. 기억한다는 것은 그 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기억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여행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막 있어요. 뭐 우리 주두님 어떠세요?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 있지 않아요? 옛날 기억 중에 네. 있어요? 언제 제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 찌질할 때? 네. 저희 두 번째 독서 모임에서 책 읽었을 때 이제 이런 기억에 대한 챕터를 읽다가 나는 썼는데 뭐가 있지 생각하는데 문득 진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꺼내보지 않은 기억이 불쑥 이렇게 딱 그때 떠올랐어요. 어떤 게 있었지? 얘기해주세요. 준비. 뭐 얘기하세요? 혹시 네. 관련이 있나요? 저랑 관련 있는 거. 그럼 얘기하세요. 저랑 상관없으면 아유 뭐 네, 아무 상관없어요. 전 남친 얘기 아니야. 그건 좀 듣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되게 이게 막 살았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당당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아무튼 이제 가족들이 저를 조리사 일을 그냥 이렇게 차게 해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언니 중에 한 명이 저를 데리고 불렀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감금하게 집에다가 가둬놨다고. 큰언니 딸이 5인데 막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나간 상황이 된 거예요. 가택연금 같은 가택연금을 거네요? 당했죠. 네. 큰언니가 막. 낯선 곳이니까 집에 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감이 너무 깊어가지고 막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을 들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이렇게 비루할까,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까,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하면서 정말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갈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정말. 그래서 언니네 집에 다행히도 아파트인데 이제 낮은 층 저층 아파트였거든요. 뛰어내렸어요? 약간 너무 답답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창문을 열었죠. 베란다 가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창문을 열었는데 그날 밤에 너무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저의 처지를 생각하고 너도 비참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그때 잠깐 났었어요.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한데 이렇게 세상은 아름답네 하면서 그때 기억이 정말 싹 지워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두 번째 이제 그 교회 북클럽에서 읽으면서 기억이 되어 나는 그런 떠올리지 않고 싶은 기억이 뭘까 찾다 보니까 그 기억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의 내 인생 가장 추억스럽고 좌절했던 밤에.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도 살아남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남았다. 네. 결국에는 그 이후로 제가 살아남은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되게 놀랐고 그때 그 간절히 고백이 늘어요. 너무 그때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내가 살아서 남게 됐지? 근데 그 이후에 가족들이 너무 싫었는데 결국엔 가족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제가 학교 되게 포기했었거든요. 포기하고 이제 그냥 막
학교를 가고 싶은 걸 포기하고 막 살다가 결국에는 가게 됐어요. 다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 남편을 또 만나. 네. 큰 또 은혜를 누리셨고. 귀한 은혜를 귀한 은혜. 나타났네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요. 복음도 듣게 되고. 이 자리에 내가 진짜 사랑을 남았구나. 그런 마음. 우리 짜이순이는 어떻게 찌질한 기억? 찌질한 네, 기억 너무 기억하고 싶지 많고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쩌면 좀 강제적으로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사고 이후에 설명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기억들을 되살려 가면서 많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잊어버릴 만한 때가 진짜 많았는데 다시금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아까 언니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동안 또 나 새롭게 기억하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내 옆에 이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은혜들을 함께 이제 기억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짜이순이 기억나는 게 그 압구정동에 미용실에 갔다가 제 기억 미용실에 갔다가 찌질했죠. 그렇게 네. 비싼 줄 몰라가지고 머리에 파마를 했는데 결국에는 있는 돈도 다 내고 모자라서 신분증 맡기고 왔던 맞아요. 그쵸 그런 기억이 있죠. 좀 맡기고 버스를 타고 돌아갔죠. 그렇죠. 그때 뭐 학원비도 내고 막 그랬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져갔던 거 다 냈는데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부족한 거를 신분증 그래도 신분증도 받아주고 좋은 데네요. 그쵸. 그때는 네. 신용카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더 없을 이상 때니까. 체크카드에 뺄 수 있는 돈도 없었어. 한번 생각나는 게 이제 아내랑 같이 에버랜드인가요? 가다가 이제 부모님 차 빌려서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퍼졌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콩에다가 앞차를 박았어요. 아유. 네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마침 그때 학원비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 안 하고 저도 사고 처리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부모님 받았는데 거니까. 그래서 제 학원비 다 내고 에버랜드 못 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화를 봤던 기억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랬어요? 아 그때 되게 답답했던 기억이죠. 네 여기서는 네 우리 아까 조두님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인생을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약한데 어떤 힘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았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주셨다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왕을 설명하는데 다윗왕이 되게 와닿았어요. 다윗왕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으로 실패하고 아버지로 실패하고 밧세바 사건과 나단의 고발 아들의 반역 막 그의 삶을 돌아보면 끝없는 실패인데 그가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저는 다윗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막 답답하기도 하고 어릴 때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초라함과 두려움 이면에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커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과거는 미래, 그 네.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렇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늘 과거의 나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네. 그렇다면 미래를 볼 때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무릎을 담그고 그러니까 물 위에 마치 쓴 것처럼 물에 담근 것처럼 과거에 무릎을 담그고 무릎까지만. 네 무릎까지만 네, 더 담그면 안 여기까지는 되죠. 안 여기까지 되죠. 가면 큰일 나니까 버티고 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났다. 결국에는 미래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근데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한 기억,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인데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고귀하고 거룩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측의 강도에게.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죠. 네. 믿음이어가지고요. 그렇게 소망까지 과거의 기억을 소망까지 이끌어가는 게 우리 비크너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가 있나요? 뭐 우리 지선님은 네. 미래에 대한 네. 기대가 좀 있으신가요?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이 있다라는 그 말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맨날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거야라는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어머님이. 네,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었구나. 과거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 남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변화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주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을 주셨던 게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주드님은 어떠세요? 과거를 기억할 때 앞으로의 나의 소망. 네, 소망이 있어요. 네네네. 그 베란다에서 하늘을 봤던 하늘, 기록한 아름다운 자신을 하늘. 보면 네, 지금 가끔 그런 얘기 해요. 하늘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유를 알았네요. 왜 하늘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비하면 나는 지금 뭐 굉장히 하늘이 아름다운 하늘을 거예요. 자주 봐요.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그 떠오른 이유로 대상인가? 어저께도 밤도 어저께도 너무 아름다워. 하늘이 해가 지지 않았는데 구름이 있고 달이 떴는데 달이 그렇게 예뻐요. 알고. 그래서 어제도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밤하늘이 찬란할 수밖에 없는 둘다 의사. 저는 한 번도 저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참 만나서 네. 긍정적으로 많이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줬었어요. 남편에게 눈먹고 딱 들고. 그래요. 고운 건 또 고맙나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미래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 실망감이 더 크기 때문에 미리 부정하고 보는 약간 최악의 네. 상황을 뭐 상정하고 네. 살아가는 그런 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늘 살아왔었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 두고 이렇게 살아가라 다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진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는 과거에 저로서 생각되지 않았다. 다른 것보다 너무 좋은 사람들, 좋은 책, 아니 좋은 아저씨,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있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때는 저 혼자 되게 웃겼어요. 가족조차도 뭔가 그냥 차라리 어떤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은 왜 미래에 대해서 뭐 또 구체적인 그런 희망이나 막 그런 생각은 있지만 지금보다는 더 좋을 거란 내가 생각이 있지. 저는 이렇게 과거 생각하면 네. 그 어떤 마음이 좀 있냐면 그 우리 로그인 처치에 오는 성도님들이 되게 안쓰럽고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과거를 제가 알잖아요. 제가 아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로그인 처치의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좀 제가 좀 더 그 영감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잘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 생각하면 오신 분들이 참 고맙기도 하고 네. 안 됐기도 하고 네, 어쩌다 여기까지 안 됐기도 하고 왔을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이 제 안에 특히 두 동생들에게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네. 저 예. 눈 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 가까운 분들에게 조금 더 감사해요. 가까운 우리 우리 네, 가까운 네, 가정들도 처음 시작을 또 오셨고, 같이 해준 분들이 같이 또 계시니까. 우리 그 위지엠 네. 사역자들도 또 같이 해준 것도 되게 고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목사라는 타이틀, 또 예수동행 운동이라는 어떤 타이틀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만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오래된 분들은 과거부터 저의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이제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소망은 있겠다. 그런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제 우리 오시는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로그인 처치 예를 들면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목사님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 20 몇 년 전에 오빠를 생각하면 지금 아유 저렇게 번듯하게 서가지고 설교도 하고 아이고 잘 키우셨네 하나님. 나도 잘 키우시겠구나. 소망이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안했던 것이 뭐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뭐 오늘 많이 쓰셨는데. 뭐 많이 써왔어요? 뭐 좀 더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다예요. 아, 비크너에 대한 작가로서의 비크너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소개했던 이게 한 문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마지막 한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마지막 한 문장. 네네. 그러면 나의 한 문장.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로그인북스를 마무리하기 전에 나의 한 문장 이 책을 읽으면서 내게 다가왔던 쑥 올라왔던 그 한 문장을 좀 각자 소개해 봐 주시죠. 저는 이제 182페이지인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삶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떤 때는 되게 막 무거워요. 네, 또 예. 목회자로서. 네, 마음이 무거운데 야 이걸 내가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얼마 안쓰럽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그럴 때 전 이 말씀이 되게 이 한 문장이 저에게 되게 왔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아니면 이 문장이 아니면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거리를 둬야죠. 네. 저도 살아야 되니까 거리를 둘 텐데 그래도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자.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한 문장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청직으로서 삶은 나누지만 그 삶의 무게들을 꼭 내가 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네, 자유를 얻으셨구나 이 네네. 책을 읽으시면서. 나 자유 얻었네. 맞아요. 뭐 네, 자유 얻었습니다. 네. 주혜드님은요? 저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번에 이제 발견한 한 문장인데요. 네. 그냥 강렬했어요. 그냥 이 느낌이. 줄을 많이 치셨어요. 이 색깔 저 색깔을. 33페이지에 33페이지. 이제 딸이 그 거식증으로 입원했을 때 근데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라고 하는 대신에 되게 압도적인 위로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격렬한 자제를 느꼈다. 막 이런 말이 나. 격렬한 자제? 하나님의 침묵 속 격렬한 자제로 볼까? 그분의 침묵은 고요했지만 무언의 응변으로 가득했다. 그 저도 이 책에 주는 단어가 기이하고도 고독하고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생에 되게 모순으로 가득 찬 자세. 왜냐면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되게 기쁘고 축복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만 네. 인생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우리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받아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타인 자체가 지옥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인간의 본성상 사랑에 빠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되게 그게 부귀한 애정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존재. 요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모순적인데 개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모순들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침묵 속에 격렬한 하나님의 자제. 왜냐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들어서 그래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되게 정말 힘든 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 한 인생에 다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이제 고민들과 문제들을 듣는데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되게 막 급작스럽게 너무 아프고 저희가 아팠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름을 근황을 맡겨주시나? 그런 갑자기 치유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유지하거든요. 우리를 체스판에 말이 되네요. 말처럼 대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이렇게 격렬한 자제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말에 되게 좋은 이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 사실은 되게 잔잔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은 사실 많이 쓰지만 보이는 거 굉장히 잔잔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자신을 하나님 친구가 되어서 많으시고 근데 그 상황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지만 유일하게 이 자질을 하시는 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읽으면서 되게 와닿았어요. 나의 저는 열심히 뭘 많이 읽으면- 붙이셨네. 네, 많이 붙였어요. 이게 이제 책 별로 안 읽는 나의 애들이 10문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듯이 하는 애들이 이제 이러니까 여러 책을 못 읽어요. 진이 나빠져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뭐를 고르지?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고른 문장은 저는 네. 82페이지 하단부에 적혀진 한 문장이 조금 긴데요. 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통해 무수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안 띄고 이것이 과거이고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귀하고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뭐 다 너무 좋았어요. 줄 너무 많이 쳤는데 아무튼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순간들 직접 막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식으로 나타났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저도 한 한 5번 읽었거든요. 카메라를 보여주셔야죠. 저희를 보여주지 말고. 네. 아유 색깔이 삼색 펜 식이 아니고 거의 매번 새로운 네, 펜으로. 한 8색 네. 펜 정도. 네. 한 5번 읽었어요. 그렇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희들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비크너를 읽으실 시간입니다.